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을 데살로니가서만 찾아봤는데도 전서에서 14번 또 후서에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지요. 이 사도는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바울에게서 나는 사도다. 너희는 나한테 가르침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호칭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지 말고, 그리고 그냥 이 집사, 김 집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 권사, 김 권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좀 님자 붙여주자. 그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릴지라도 높여주자는 거예요. 호칭에서 존중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보다 아무개 집사님,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면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존중해서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서로를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이 교회 사람들은 참 좋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우리 전서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불렀는데 내가 뭔데 함부로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왜 뭔데 함부로 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자식을 함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식구를 함부로 얘기해 보세요.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건드려? 왜 함부로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또 행복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좀 싸늘하게 대한다든지 또는 함부로 말한다든지 하대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이렇게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따뜻하게 호칭을 해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마땅히라는 표현을 더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감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후서에 와서는 조금 더 그 감사가 더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감사가
점점 더 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째는 뭐예요? 너희를 택하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바울에게 감사할 이유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 반대는 뭡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고 택하셨는지,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버림받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내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지성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구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 멸망이에요. 멸망. 지금 물에 빠져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강둑에 섰던 사람이 튜브를 던져줘서 건져내서 살려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 자신에게도 있었는데 그 은혜의 사건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은혜의 사건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도 더욱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너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이 신앙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은 뭡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성도는 어디까지 이르른다고요? 영광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 속에 임했고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좀 생활 속에서 안 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 좀 마음속에 좀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마땅히 감사하고 당연하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자,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자, 거기 우리의 복음으로, 거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1장 1절에 나오죠.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그들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속에 있던 그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복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살렸던 그 복음이 지금 흘러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흐르고 있고, 그 복음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복음이, 우리의 복음으로 그랬죠? 우리의 복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울 속에 있었던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 속에 있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건 우리는 이단이 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도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속에 있던 복음이 흘러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났던 그 은혜의 역사가 누군가의 심령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네,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의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 짓는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나를 살린 복음, 그 복음을 흘려보내서 누군가 그도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아야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속에 있던 이 복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들의 복음으로, 그들의 복음이 흘러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살리도록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매우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굉장히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부르사,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복음으로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복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힘써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17절까지 오늘 다 공부를 하려고 그랬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 15절부터 17절까지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그건 다음 수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13절, 14절을 공부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소중함,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